하는데. 예.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지혜와 명철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욥기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네, 이게 주라는 말은 주님. 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네, 주인 주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 주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공경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못 보이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도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재벌도 자살한 일이 있고 또 잘나가는 연예인들도 자살을 하고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 마귀가 가져다 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멸망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영원한 소망을 주는 것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욥기서 38장을 읽었는데 욥기서 38장 19절에 보면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광명, 빛을 말합니다. 빛을 의미하고 천국을 의미하고 행복과 형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따라가면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 이 귀신을 따라가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욥기서 38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어본 내용인데 욥기 38장 4절 시작. 내가 땅 위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옛날 사람들은 이 땅이 평평한 줄 알았는데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 끝까지 계속 가보니까 이 지구를 한 바퀴, 이 땅을 한 바퀴 돌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 세상이 평평한 게 아니고 이 축구공처럼 둥글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아주 높이 올라가서 이 세상을 사진을 찍으면 이 땅덩어리가 축구공처럼 둥글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덩어리가 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데 끈도 없이 이 매달려서 이 빙글빙글 돌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덩어리가 태양하고 너무 가까우면 더워서 사람이 살 수 없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하고 거리가 좀 너무 떨어지면 추워서 얼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뜨거워 죽지 않도록,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태양하고 이 지구 땅덩어리하고 거리를 알맞게 조절을 해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약간 날씨가 좀 덥지만 이렇게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공기를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돈도 안 내고 더우시면 선풍기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도 트시고. 우리 교회는 에어컨이 없어서 좀 덥습니다. 더워도 한 달만 견디면 다시 시원한 가을이 옵니다. 조금 더워도 하나님이 견딜만 하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 정도 더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감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천국에서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도 어렵고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별로 상이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사람한테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말하기를 아니 감천교에서 요새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모양이죠. 왜 이렇게 가뭄이 비가 와야지 하나님이 계신다면 좀 기도 좀 해서 좀 비를 좀 오게 해보세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비가 하나님께서 비를 지금까지 해마다 알맞게 내리셔서 해마다 풍년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자기가 잘나서 일이 잘 되는 줄 알고 조금만 일이 안 되거나 또 뭐 가뭄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인내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다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우리가 거들어 드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태어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행동,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41절에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라고 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도 먹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때로 먹을 것이 없어서 한 끼 두 끼 좀 굶었다 할지라도 금방 죽는 것이 아니고 이 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굶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조건 배만 부르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고 마귀, 사탄, 이 귀신들이 인도하는 어둠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멸망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귀신, 마귀, 사탄, 이 어둠의 영들을 도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잘 믿고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지. 조금 어렵다고 해서 교회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 예수님 안 믿겠다, 세상으로 나가겠다, 방탕하고 타락한 생각을 하면 큰일이 납니다. 어제 스마트폰에 어떤 소식을 어떤 뉴스를 읽어보니까 서울에 사는 어떤 29살 아가씨가 스마트폰으로 채팅으로 남자를 사귀다가 성관계를 하고 아기를 가졌어요. 이 아가씨가 원룸에 사는데 아기를 낳아서 3층으로 창밖에 집어 던졌는데 이 아기가 그 쓰레기 페트병 박스 있는데 거기 떨어져서 아이가 안 죽고 살았대요. 그리고 그 오빠가 이렇게 친오빠가 이렇게 그 집에 어떻게 오게 돼가지고 이 여동생이 자기 오빠가 아기 낳은 것을 알까 싶어서 그렇게 버렸다고요. 그래서 오빠가 보니까 딸이 자기 동생이 피를 흘리고 막 그래 쓰러져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드러났나 봐요.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그 아가씨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매주 교회 열심히 잘나는 착실한 그런 신앙인이었더라면 아마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가씨가 그렇게 이 죄의 길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죄는 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끊어버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내 힘으로 죄를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죄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죄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길로 따라가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 생활을 했는데도 포로 생활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목숨 걸고 잘 믿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살기로 예수님 잘 믿기로 날마다 결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청소년들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느라고 이 스마트폰이 사람들을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이 세상 것을 좀 멀리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열심히 나와야 합니다. 사람이 돈이 많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교회도 큰 교회 목회하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은 행복하지 않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시골 감천교회 전도사가 부럽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큰 교회 목사님이 되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사례에는 늘 근심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 스무나 교회 목사님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교회도 조그만하고 나는 내 인생에는 환난이 많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조그만 교회였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날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느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칭찬과 찬사를 받는 그것이 성공일 수도 있지만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선수 이영표 축구선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그런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책을 사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설령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짓고 방탕하게 살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냐?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성공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욥은 보통 사람이 겪지 않는 아주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모두 다 죽었어요. 재산을 몽땅 다 잃었습니다. 건강까지 잃고 몸에는 심한 악창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을 텐데 욥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자기 자신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자기를 괴롭히는 고약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지혜로운 일입니다.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 별로 할 거리가 없어요. 나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면 5분 10분도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이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거리가 많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욥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욥기 29장 21절,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이 욥은 오랜 세월 동안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옛날에 자기가 도움을 베풀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욥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는 욥에게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제가 이 말씀 욥기서를 묵상하면서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욥도 전도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침뱉음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심하게 욕을 먹고 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적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그만 욕먹는 것도 싫어서 전도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숨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하늘나라 천국에 있음을 알고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고난당할 때,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하늘의 상이 큰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더욱더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돈 많은 친척을 찾아가면 나를 도와줄까? 돈 많은 친척이 한두 번 도와줄 수도 있지만 영원히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자식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자식도 얼마 어느 정도 나를 도와줄 수가 있고 몇 년 동안 나를 돌봐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부모님이 계속해서 병으로 들어놓으면 끝까지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고 끝까지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별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끝까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되게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진실하게, 끝까지 정직하게, 견건하게,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사람을 붙잡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나는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이르되 당신의 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근심빛이 없고 기쁘게 살았던 이유는 남편이 한나에게 잘해주어서 아닙니다. 둘째 여자 브린나가 한나에게 잘해주어서 한나가 행복하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한나는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인간의 꾀를 의지합니다. 지금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끝까지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